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시간에는 잠깐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나라 대한민국,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우상이 없어지고 악한 것들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셔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세계를 복음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나라의 분열과 아픔을 성령님께서 싸매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세계의 열방을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가 뭐죠? 자,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었다. 전반부하고 이 후반부를 연결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면 전반부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전반부에. 자, 이 전반부에는 지금 그 에베소 교회에는 왜? 자,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 순수 이방인들과 또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전혀 그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 모습입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야. 그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야. 비옥에 더 불을 뜨겁게 해서 그 불쏘시개를 넣는 것이 그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그들, 할례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을 표징하는 게 할례잖아요. 저것들은 할례도 안 받은 무리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없고 세상에서는 어떤 소망도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외인이 없고 세상의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런 우리를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사람과 사람 도저히 만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는 자, 우리가 볼 때 이방인들이 있는 바깥들이 있어요. 거기 안에는 들어오지도 못하는 바깥들, 거기에 담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들은 여기 오지도 못해. 여자들만 있는 여자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 또 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거하는 뜰이 있습니다. 거기 또 담이 있어요. 제사장들만 가는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담들이 있어서 그곳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묶어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그 십자가는 모든 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무엇을 해도 이것이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이 있고 보니까 이거는 죄구나, 이거는 죄가 아니구나를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모르고 있던 이들에게 죄를 정죄하는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 안에 있던 모든 어떤 누구도 구원 얻을 수가 없는 우리의 속성인 것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화평을 주셨고, 그래서 옛사람, 정말 합할 수 없는 그 멀리 있었던 그 옛사람, 도저히 옆에하고는 화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옛사람, 그 사람에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는 걸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화평을 주셨고,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자, 성령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어떤 누구도 하나를 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이제는,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구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누구에게도 우리는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로 있던 내가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의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뢰로 세상 속에서 나를 구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가 되기 쉽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우리 인간으로는 하나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어려워. 우리는 절대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어려워. 우리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어려워. 우리 인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해? 응? 한 대 맞으면 내가 10대로 갚아야지. 어떻게 그를 사랑하냐고. 원수가 어떻게 친구가 돼요? 절대로 안 되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 못하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하나 되게 묶으셨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고 정말 용서할 수 있고 하나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된 것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몸을 섞고 사는 부부도 하나가 됩니까? 왜 그렇게 나이가 먹으면 고집이 더 세지고 더 멀어지는지. 젊어서는 그렇게 몰랐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해요? 어쩌면 그렇게 나하고 다르냐고.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이가 먹으면 여기 멀었던 것도 가까워지는데 완전히 다른 것을 더 고백해요. 이게 같이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더 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오직 성령으로만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새롭게 새 사람으로 창조된, 재창조된 새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창조물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그런 나였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내가 어떤 많은 것들을 드림으로 내가 부름받은 게 아니고 아무런 자격 없고 벌 볼 일 없는 마땅히 지옥의 불쏘시개로 살아야 했던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너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러므로 너를 이렇게 구속해 주셨으니 이제는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가 됨으로 하나 된 자가 살아야 될 삶의 덕목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가 행해야 할 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될 일, 부르심의 그 부르신 자의 목적대로, 그 원함대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하나가 됨을, 우리가 똑똑하게 잘나고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전적인 성령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면, 그러면 이 교회가 되었으면 이걸로 그치지 말고 이 교회가 하나가 됨을 잘 지켜나가도록 힘쓰고, 어떻게?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미 하나의 공동체를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만들어 주신 공동체를 잘 끝까지 보존하고 지켜가는 일에 내 모든 힘을 다하고 내 온 힘을 다하여 지켜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그 하나됨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이나 내 의지나 내 행동,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그 하나됨을 유지하고 지켜가는 일에 우리는 전심을 다해야 된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대가가 필요해요. 때로는 희생이 필요해요. 때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지 않고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이것이 언젠가는 깨지고
흩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이 하나됨으로 만들어 주신 성령의 그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지키도록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내 모든 열정을 다하여, 힘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 덕목을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피조물인 주제에 지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교만이, 그 욕심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왜 문제가 그렇게도 시끄럽고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성령으로 만들어주신 이 하나가 된 이 교회, 도저히 합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로 뭉쳤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뭉쳐진, 개수의 피로 뭉쳐진 우리가, 왜 교회가 요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많습니까? 저는요 참 이상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예수의 피로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인하 교회는 하나가 되었는데, 제가 듣기에 한국에 교파가 뭐 300몇 개라고 그래요. 저는 알지도 못해요. 근데 대표적인 교단이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그 중에서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제일로 큰 교단이 합동측이에요. 합동이 뭐예요? 뭉쳐서 하나가 됐다. 근데 그 하나가 깨져가지고 또 하나 뭉치를 만들었어. 그건 또 통합이래. 말은 통합이고 말은 합동이면서 왜 분리가 되냐 이거지.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지. 이 하나가 되면 나를 양보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니까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므로 둘은 나눠지고, 그 둘은 또 서로, 하나는 합동이고 하나는 통합이래.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이것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겸손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자들이 모인 그곳에 나타날 모습이 바로 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높아지려고 내 의가 더 나타나지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분열을 만들고, 그것이 분열인지도 모르고 나를 주장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성도의 덕목을 말하라, 3가지만 말해주세요. 성도들이 지켜야 할 덕목이 뭡니까? 3가지만 말해.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길은 교만이 아니고, 내가 잘남이 아니고, 내가 똑똑함이 아니고, 내가 어떤 직분으로 우쭐됨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를 끝까지 섬김으로 이 모습을 한 가장 모델이 누구시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고 모든 걸 가지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나 같은 아무 쓸모없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겸손의 극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희생했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덕목, 나를 내려놓고 나보다 네가 더 낫다고 여기고 그를 섬기고
그를 받들어 주는 거,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것이 뭐예요? 온유한 사람은 그냥 참 부드러워.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이렇게 보면요, 참 온유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온유함은 내가 약함으로, 부족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 못 치고 부드럽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온유함이 뭐예요? 내가 능히 할 수 있어. 나는 정말 강함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함을 절제하고, 이 강함을 절제하고 부드럽게 상대를 대하는 태도,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권리를 통제할 줄 알며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나타낼 수 있는 용기,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가차없이 내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그거, 이것이, 이 모습이, 이 온유한 모습이 예수님이 또 모델이시죠. 주님은 부족해서 온유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다스릴 권세가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강함이 있어도 그거를 다 내려놓고 마구간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온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줬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거기서 계속 사랑이 뭔가,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뭔가, 저는요 결론을 하나로 내렸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더라고요. 사랑은 막 뭘 막 주고 선물하고 막 품어주고 뭐 부드럽게 말하고, 이게 사랑이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닐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하고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거를 조금 느낀 게 뭐냐면, 저희가 20대 말에 29살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 뭐 이건 애들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럴 나이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목회를 가는데, 우리 목사님은요 얼마나 지금도 맨날 꼬링을 뭐 6개니 7개니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맨날. 그러면 또 교인들이 말해, 아이고 목사님 앞에다가 다 대주었으니까. 그때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셔요? 아니, 대준다고 넣냐고. 대줘도 못 넣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는 6골 넣었다 7골 넣었다. 그러니 젊었을 때는 축구를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니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보면은 막 펄펄 이렇게 날르는 것 같아. 근데 주일날 그렇게 왕성한 목사님이, 우리가 저기 대기실이 저쪽에 있었어요. 우리 본당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준비를, 이제 설교 준비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다 이제 하면서 다시 보고 이제 걸어서 성경책을 이렇게 띄고 여기서 이렇게 걸어오십니다.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걸어오셔요. 그러면 제가 여기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앞에서 그 걸어오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고개를 약간 숙이고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 갑자기 제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너무 불쌍해. 왕성해가지고 막 밖에서 그냥 그렇게 뛰놀고 싶은 저 사람이 세상에 그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붙들고 강단에, 그리고 그 많은 성도들을 이끄는 리더로 그렇게 오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어떠한 짓을 해도 제 마음속에 목사님을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목사님의 그런 엉뚱한 행동, 어떤 때는요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나면 밖에서 인사하려고 저 문을 열고 서 있으면 오토바이가 와 서 있어. 저 오토바이가 왜 저거 있나 그랬더니 축구 시합이 있는데 주일날 오후에 있대. 오전부터 있었대.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오전에 갖고 이기면 목사님이 와갖고 이제 오후에 결승에 이기라고 그럼 오토바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우리 목사님 가야 돼, 안 가야 돼?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가고 우리 성도들하고 그랬는데 가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져도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렇게 뛰고 싶은 사람이 성도한테 붙들려 하나님께 붙들려서 있는 모습이 그렇게 저는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이해가 되고 기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적극적인 자세가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하니까 기다릴 수 있고, 사랑하니까 참을 수도 있고,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래 참음이 사랑인데 또 그 사랑 안에서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자, 용납한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게 됩니까? 너무나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모습이 교회 안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집니까? 그것이 안 돼가지고 맨날 부딪힘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분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우리를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덕목, 겸손이요, 온유함이요, 오래 참음이요,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어요. 교회같이 하여튼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은 아마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 그죠? 부자부터 가난한부터 애기부터 내일모레 가시는 노인까지, 박사부터 일자 딴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까지, 정말 다양한 이곳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모였는데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가 묶어지는 것은 정말 힘든 거죠.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아까 순수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각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너무나 문화가 틀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다르고 종교적인 것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다 배경이 너무 달라요.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단 말이에요. 화목케 하셨어요. 너무나 달라. 그거를 하나로 묶으셨어요.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 그것이 용납입니다. 이 용납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나는 이해 못해, 나는 용서 못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덕목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부름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행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이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명령하고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할 우리는 손에 리모컨을 하나 다 가지고 하나님 좌측으로 가세요, 3cm 더 가세요, 우측으로 5발만 가세요, 하나님 뒤로 가세요, 앞으로. 우리는 리모컨을 하나님 조정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같이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실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 됐다는 거는 그냥 동일성이 아니에요. 정말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몸으로 말해. 그리스도를 내 머리로 하고 나는 몸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는 똑같은 것이 없어요. 다 달라. 눈도 코도 입도 귀도 손도 발도 내 장기 안 보일수록 더 중요해.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이므로 그것이 머리에 지배를 받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다 다른 손과 발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각각 지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온 몸이 머리의 지배를 받고 머리가 지시함을 따라서 순종하듯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모든 지체가 다 각각일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로 이 지체가 다르다고 무시하고 깔보고 짓밟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오른손을 다치면요, 제가 너무 놀래요. 제가 오른손을 다쳤어요. 그랬더니요, 세상에 저는 이날 평생 오른손만 써서 오른손잡인데 이 오른손이 다치니까 이 왼손이요, 언제가 번개가 글씨도 못 쓰는데 펜을 왼손이 딱 잡더라고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우리 지체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다 한 분이에요. 다 하나야. 그게 우리는 모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럼 은사를 왜 주셨을까? 자,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이런 덕목을 갖고 하나가 된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고, 그런 자들에게 이 하나 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왜 주셨을까?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은사를 통해서 완벽하지 못해, 우리는 너무 불완전한 존재예요. 완벽하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허물투성인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하고 전혀 다른 내가 빈틈없이 잘 조화를 이루고 그 위에 우리 각자 건물을 세워져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도와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를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은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완전한 건물로, 완전한 몸으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랑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부족하고, 어떤 때는 용서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는 얼마나 끝없이 죽을 때까지 하여튼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채워져 가는 데는 내가 다 갖춰진 게 아니고 우리 각자 다른 은사들이 합력해서 얘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그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각종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하나 되고 그 하나 된 교회를 지켜나가는데 필요한 도구가 되어야지,
어떤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썩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사가 중요한 것인 줄 알았다면 이 은사는 잘 활용되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그것이 전부. 어떤 사람은 그 은사로 인해서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기도해서 병자가 나섰대, 무슨 소리?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무너진대, 무슨 소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은사는 교회를, 하나가 된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잘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간다는 게, 온전한 사람이 뭐예요? 이 온전한 사람, 각 개개인이 아니고 이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인가? 온전한 사람을 성취하는,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두 가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믿습니다 했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이 있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 나는 다 배웠어, 나 잘 알아, 나 그거 다 알거든,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아는 거는 어떻게? 체험적으로 알아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체험적인 알미 없어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체험적인 알미 있을 때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남이에요. 성령의 체험이 있을 때, 정말 그분과 나와의 관계의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됨을 아는 자,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가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고 이는 나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만든 거는 어린아이 같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으로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비난합니까?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는 거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의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이 사명을 알고 정말 온전한 믿음, 온전한 그 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칭찬 듣고 존경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거,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덕목,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이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칭찬 듣고 존경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왔어, 그러면 끝났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모든 성도가 신앙의 성장에 온 힘을 다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로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났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날마다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그렇게 음식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종 중문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으로 어떤 덕목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하는 거는 전혀 없고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되고 왜 너는 그러냐고. 자기는 교인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교회를 지적할 때 나는 그 교회의 이론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힘을 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나는 뭐야? 나도 그 교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만을 위함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은사를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사람을 화목케 하셨어요. 그리고 온전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모든 지체들이 뼈와 관절마다 하나가 연결되어서 온전한 몸을 이룬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진정한 성도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성장을 가져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에만 집중했으면, 나만 은혜만 받으면 나만 충만하면 되고 너는 그러거나 말거나 나로만 살았던 내가 이제는 정말 예수 안에서 개인이 아니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함께 하나가 되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만 충만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지고 행복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가 느끼면서 그 삶을 늘 묵상하고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뜨겁게 찬양을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의 표적은 예수의 권세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낸다했습니다. 아버지, 악한 귀신은 분열하고 이간하고 축복을 이간시키고 건강을 분열시키고 관계를 분열시키고 우리가 일하던 어떤 곳에서도 분열시키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늘이 떠나갈지어다. 주여, 새 방언을 말하며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찬양하는 아버지 새 방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며 우리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나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소리는 아버지 병든 자를 일으킨다 하시사오니 기적의 표적을 오늘 이 시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우리는 하나 된 손을 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 되게 하신 아버지 그 뜻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의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된 이 손 꼭 잡고 온전히 그 하나됨 속에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함을 늘 느끼며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 앞에 손을 얹고 귀신을 명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날마다 이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